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한 바와 같이 죽음과 상관이 없는 인간으로 화하게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자가 바로 정도이며 구세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부처님 자리를 시공을 초월한 자리라 하며 공이다, 성이다 하고 성리학에서는 성, 즉 리를 찾고 도가에서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이후 만물이 희생한다라고 하여 우주의 근본을 도로 보았다. 또한 사사삼경에서는 중용을 말한다. 이렇게 모든 경서에서 구원의 바른 길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부처님, 도, 성, 리, 중용이라 했다. 말은 다르게 표현했으나 그 뜻은 다 같은 것이다. 우리가 고해에서 즉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바른 길을 정도라고 했으며 정도란 구세주이며 미륵불인 것이다. 명산 선생이 말을 마치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까지 듣고만 있던 다른 또 한 사람이 질문에 나섰다. 정감록의 핵심이 되는 정도령을 정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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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령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표기되어 있는데 정도령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명산 선생은 먼저 정도령과 정도령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보자며 격압유록을 꺼내 들으셨다. 격압유록 승운론에 천상성명 은비지문 인지행로 정도야요 오상중의 수상인을 영리 속의 비장문구 격압유록 말중운에 연화대상 신명세계 정도령이 오신다네. 바를 정자 정도령이란 천상의 성명으로 하늘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감추어 놓은 말인데 이 말은 영리 속에 숨겨진 문구에서 나온 말인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 즉 정도로 연화대 위에 있는 신명세계, 즉 부처님의 세계에서 정도의 신이 오신다고 한 것이다. 이 정도의 신이신 정도령이 이시왕조 후에 인간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해탈이 있다는 말인 것이다. 여기서 정도란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며 정도령이 오신다는 것은 곧 인간을 해탈시키기 위하여 정도의 신인 부처님이 오신다는 말이다. 그러면 당나귀 정자 정도령은 정도령과는 어떻게 다른가? 주역 8귀에서 하늘은 말, 아버지, 금으로 표시하며 땅은 소, 어머니, 토로 표시한다. 하늘을 뜻하는 건꾀는 말을 상징한다. 우리나라 성씨 가운데 말을 상징하는 성이 무엇인가? 바로 당나귀 정씨인 것이다. 또한 건꾀는 오행으로 금이며 색으로는 백색이기 때문에 백마가 되는 것이다. 역시 하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격압유록 승운론에 천종지성 정도령은 혈혈단신 무배우라 하성부지 천생자로 무부지자 전했으니 정시도령 알야거든 마방아지 문성하소 계룡도읍 해도천년 상제지자 무의하네. 본문의 무부지자에서 무는 허무에도 혼연되어 구별이 없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도, 즉 하늘을 뜻한다. 하늘이 그 사람에게 충분히 재능을 발휘하게 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용납한 성인인 정도령은 혈혈단신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
어떤 성인지는 모르나 하늘이 낳은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했으니 정시도령 알려면 마국간아기에게 성을 물어보소. 계룡에 도읍하여 해도에서 천년을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결혼하지 않은 총각을 도령이라고 합니다. 정시도령이 배우자가 없다는 말에서 도령이란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말을 하자 명산 선생은 빙그레 웃고 나서 계속 이어갔다. 격암유록 은비가에 천종지성 반석정. 하늘이 세우신 성인을 또한 반석정이라 하였다. 정자 역시 정도령을 뜻하는 말 중에 하나로 정도령이라고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언서에는 정도령의 별칭이 수없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혼돈을 일으키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분명히 말한다면 아무리 별칭이 많다 하여도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시왕조 후에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나 대통령이 되는 줄로 알고 초점을 정시성을 가진 사람에게 맞추어서 정감록을 풀어보려 했으니 제대로 풀리겠는가? 이시왕조 때에는 정감록을 빙자한 역성혁명이 일어날까봐 예언서를 거두어 불사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 것이다. 격암유록 말중운에 선천비결 독신마소 정첨지는 허첨지라. 선천비결을 너무 묻지 말라며 진실로 정시성을 가진 사람은 허천지라고 하였다. 이 말은 선천비결에 나오는 정도령을 인간 정시성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정도령을 찾는 사람에게 정시성을 가진 사람을 찾지 말라고 한 것이다. 격암유록 격암가사에 선천비결 독신마소 천장지비 정도령은 세인마다 다 알소냐. 선천비결을 너무 믿지 말라고 하였다. 하늘이 감추어두고 땅이 은밀하게 숨겨둔 정도령을 세상 사람들마다 알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이 비밀로 숨겨둔 정도령은 마지막 끝까지 알 수 없게 숨겨둔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찾는다고 노력하여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라고 하자 또 한 사람이 말하였다. 정도령을 이제까지 하나님으로만 보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정도령이라 했으니 기독교의 메시아, 즉 구세주와 같은 말이군요. 라고 하자 명산선생은 다시 설명을 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인 정도령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느냐 하면 격암유록 도부신인을 보면 유불선운 삼합일의 청강신마 미륵일세 마성정시 천마오니 미륵세존 칭호로다. 유불선, 즉 전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신마인 미륵으로 마성인 당나귀 정씨는 인간 정씨가 아닌 천마인데 미륵세존에 칭호라 한 것이다. 즉 정도령이 천마로 미륵세존 칭호라 했으니 바로 구세주란 것이다. 바로 인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구세주란 말인 것이다. 또한 성경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처럼 성경과 격암유록의 내용이 일치한다. 성경의 백마 탄 자가 바로 구세주 정도령인 것이다. 오실 때 활 또는 돌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 활 또는
돌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결에 이로움이 궁궁에 있다 하며 또는 석정에 있다고 한 것이다. 라고 명산선생이 말하자 사람들은 잘 알겠다고 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하였다. 격암유록 세론시에 남지조선 비장지문 추러정시 랑 구절을 두고 숨겨놓은 문인데 정도령이라고 해석하여 비장지문의 문자를 문씨라는 종교인을 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 그러자 명산선생은 다시 설명을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비장지문의 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하여 보도록 하자. 격암유록의 마룬론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다. 자고 예언 비장지문 은두장미 불각서. 자고로 예언서에서 비장지문이란 글의 앞과 뒤를 숨겨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게 한 책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비장지문이란 바로 책을 의미한다. 그러니 비장지문의 문이란 글자를 성씨라고 해석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성씨로 믿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실로 알지 못하여 그런 말을 한다면 스스로가 무지함을 드러내는 말이고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한다면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인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필사본인 격암유록은 다른 곳의 필사본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부분에 탄루된 곳이 있는데 그 빠진 부분을 바르게 채워놓으면 그 뜻이 한층 명확해지는 것이다. 앞으로 빠진 부분과 틀린 부분을 괄호로 표시하여 그 속에 채워놓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 구절의 후반부 중에 빠진 글자인 입서라는 글자를 채워놓으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격암유록 세론시를 보면 비장지문 추러정시 자출어남 비문입 서왈 해도진인 자출 자하도 진주 알지 못하게 숨겨진 책이 들어가는 것도 해도진인인 정도령에게 들어가고 또한 나오는 것도 자하도의 진주 즉 정도령에게서 나온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게 숨겨진 책이 정도령에게서 나와 그 숨겨진 의미가 분명하게 세상에 알려진다는 말이다. 위에서 보듯이 비장지문의 문이 뜻하는 바는 문시성을 가진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자 또 한 사람이 질문하였다. 그러면 격암유록의 새 41장 46에 인생 추수 조미단 풍구비 랑 구절에서 조에서 쌀미가 날아가고 나면 조가 되니 조시성 가진 조 씨가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정도령인 양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풀이가 올바른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도 빠진 글자가 있는 것이다. 그 빠진 글자를 채워 넣으면 인생 추수 조미판단 풍구비가 된다. 이제는 그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자 질문을 하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며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 아, 그러니까 인생 추수를 하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판단해서 즉 구분하여 나누어서 쭉정이를 풍구질해서 바람에 날려보낸다는 뜻으로 말 그대로 구약성경의 이사야 41장의 내용과 같은 뜻이군요. 하긴 빠진 글자가 아니더라도 추수할 때 알곡인 쌀을 날려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조시성 가진 사람이 뭐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 너무 한심한 일입니다.